안녕하세요.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세 노래에 대해서 할 텐데요. 이제 모세 노래는 여기 나와 있듯이 신명기에 29장, 30장, 31장, 32장에 있고 모세 노래 자체는 32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이집트고 여기가 고센이죠. 고센.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서 목축업을 했었어요. 여기서 출애굽 탈출을 해서 여기 있는 이 홍해를 건넜고 쭉 이렇게 와서 여기가 시나이 반도죠. 시나이 반도. 네. 시나이 반도, 시나이 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시내 산에서 모세가 모세의 법을 받았죠.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모세의 법을 받아서 그 다음에 다시 쭉 이동을 해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여기가 사해에서 쭉 위로 있는 강이 요단강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세의 출애굽인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 바로 전에 있는 네보 산에서 120세로 마지막의 삶을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시내산, 시나이 산에서 언약을 하나 맺으셨고 그 다음에 모압 땅에서 암몬 족속들이 사는 모압 땅에서 또 언약을 맺으셨어요. 모세하고는 계약을 두 가지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잠깐 정리하고 이렇게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두 가지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시내산, 시나이 산에서 이건 우리가 아는 모세와의 계약이죠. 그래서 그걸 모자익 로우라 그래요. 영어로는.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모압의 계약인데 모압의 계약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restoration.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이렇게 두 가지 계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이 모세와 회복을 말하면서 신명기 29장부터 32장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인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모세의 노래예요. Song of 모세.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네. 신명기 29장이죠. 여기 나와 있듯이 These are the words of the covenant. 자, 앞으로 지금 29장 1절에서 말한 거 이것은 계약의 말씀들인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자녀들과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 이 계약은 신명기의 앞에 있는 부분은 모자익 로, 즉 모세의 율법이고 그 다음에 이 29장, 30장, 31장, 32장은 모압 땅에서 맺은 또 다른 계약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같은 계약으로 치면 안 됩니다. 모압 땅에서 맺었던 계약인데 부연 설명 나왔죠. 그 계약 말고 어떤 계약이냐면은 which he made with them in Horeb. 호렙이 시내 산을 말해요.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계약 말고 모세하고는 또 모압 땅에서 또 다른 계약을 맺으셨다. 호렙이 시내 산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압의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텐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쫓아가서 모든 이방 민족에게로 쫓겨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을 것이다. 이게 모압에서 맺은 계약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 30장 1절부터 이제 그게 소개되는데 그리고 일어날 일은 모든 것들이 그대 이스라엘에게 임하는데 곧
복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잘 알다시피 모세의 법은 잘 지키면은 복이 되고 우리가 말하는 율법 또 잘 안 지키면 저주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안 지켰기 때문에 모든 저주를 약 3,000년 동안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둔 그대 이스라엘 앞에. 그래서 And thou shalt call them to mind 그것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thou, 너네 이스라엘이 언제 among all the nations 모든 민족들 가운데 쫓겨나 있을 때 이제 모세의 법을 생각해 보니까 모세의 법은 잘 지키면 복이고 못 지키면 저주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당해가지고 2700여 년, 근 3000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구나. 그것들이 생각이 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쉘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thou shalt 그러면은 하나님인 I will make thee 내가 너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을 때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를 쫓아내셨던 지금 1948년 전에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그대가 돌아올 것이며 주 그대의 하나님께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는 왔지만 아직 순종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에 따라 나 하나님께서 이날 그대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이제 순종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1948년 이후로 도라는 왔지만 아직 이스라엘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때는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곧 다가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은 이 날은 모세의 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은 모세의 법을 맺을 때 호렙 시나이 산에서 맺을 때 이 날이 아니라 이 날은 모압에서 맺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별해야 돼요. 모세하고 모압에서 맺었다. 그대와 그대의 자녀들이 그대의 온 마음으로 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고토, 팔레스타인 땅을 밟은 것을 회복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에 이게 나와요. 자, 그리고 그때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돌이킬 것입니다. 그대가 포로가 된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대를 그리고 돌이켜서 그대를 모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그래서 그대 가운데 어떤 자가 쫓겨났다 할지라도 하늘의 가장 끝부분까지 그곳에서부터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를 모으고 또 그곳에서부터 그대를 데리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에 안 돌아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검색해 봤더니 파푸아뉴기니아인가 거기에서 아직도 그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돌아갈 길을 그 종족들이죠.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대하느냐 인터뷰를 했더니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한 지파다. 뭐 그런 인터뷰도 나오고 그랬어요. 하여튼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늘의 가장 끝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부터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모아가지고 그대를 데리고 올 것입니다. 지금은 러시아에서부터 이디오피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왔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백호주의가 있어서 아주 얼굴이 뽀얗고 예쁘고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하죠.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은 추워요. 그래서 놀 것이 없어서 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문호도 도스토옙스키나 뭐 이런 유명한 문학가들이 태어난 이유도 공부밖에 할 게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의사, 변호사들은 유태인들 중에서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본토로 온 사람이 많고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따뜻하니까. 그런 이디오피아 사람도 와요. 다 유대인들이 와요. 그래서 이 하얀 백호 이스라엘과 완전히 까만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후예들이죠. 서로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의 후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골칫거리는 뭐냐면 Who is Jews?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이 유대인의 정의를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의 유대인의 정의는 모계 사회의 정의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후손이 유대인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아빠가 유대인이어야지 이스라엘 사람이지 그 후손이 이스라엘이 돼요. 근데 이것은 학자들이 연구해 놨는데 십자군 전쟁 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군에 의해서 이 전쟁에 너무 많이 강간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그 본토에 있었던 2세가 생겼는데 랍비한테 갔어요. 내 안에 아이가 생겼는데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명기나 모세 법에 의해서 이 뱃속의 생명부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랍비들이 고민 끝에 그냥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도 자동으로 유대인이 된다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지금 있는데 지금 유대인의 가장 큰 숙제는 누가 유대인이냐. 그게 숙제예요.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그대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 것인데 그 땅으로 그대 조상들이 소유했었던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소유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대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시고 그대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대 조상들보다도. 주 그대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남자의 표피의 끄트머리를 잘라내는 할례를 베풀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 할례는 마음을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맺힌 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할례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소통을 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의 씨의 마음에 그래서 그 결과 할례를 한 다음에는 그들이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혼을 다해 그래서 그대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이런 일은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지금 일어난 것이지 성경에서 말한 비블리컬한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 그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동안 받았던 이 모든 저주를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또 그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그들에게 또 그대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들에게 이 저주를 둘 것이다. 그대는 돌아오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쉘트가 중요하다 그랬죠. Thou shalt 그러면 나 하나님이 thee, I will make thee 그대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걸 화자의 의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때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이켜서 순종하며 주님의 음성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분의 모든 명령을 다 행할 것입니다.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날 명령한 여기서 이날은 시나이 반도에서 맺은 모세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두 가지 계약을 맺었고 지금 신명기 29장, 30장, 31장, 32장은 모압의 계약이에요. 이것은 이 시나이 계약이 아닙니다. 자, 이 신명기 31장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요약을 쭉 많이 써놨는데 제가 요약만 잠깐 해놨어요. 자, 16장 31절에 지금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모세 노래가 뭐냐? 이 말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니까 배부르고 살쪄서 하나님을 차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겨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렸죠. 흩어졌는데
거기 있는 이스라엘을 다 모으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모압에서 맺은 모세와의 계약이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그대 모세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대 조상들과 함께 잠잘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은 그러면 이제 모세 너가 패스어웨이 이 세상을 떠나면은 이 백성이 일어나서 음행을 하러 가고 타국인들의 다른 이방인들의 신들을 따라서 또 그곳으로 그들이 가서 그 타국인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이 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하고 맺은 언약, 이것은 모세의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언약을 깨트릴 것이다. 내가 그들과 이미 맺었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모세의 계약.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서 맺은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나 하나님의 분노가 불이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겠고 그날에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그들에게서. 그러면 그들은 삼킴을 당할 것이다. 즉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재앙과 고통이 이스라엘에게 닥칠 것이다. 이것이 이방인의 때에 이스라엘이 겪어야 될 일입니다. BC 586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셨어요. 그러나 바빌론, 네부갓네자르가 이스라엘을 BC 586년째 망하게 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래서 첫 번째 왕국이 바빌론, 두 번째 왕국이 메데 페르시아, 세 번째 왕국이 그리스, 로마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 왕국이 그리스고 네 번째 왕국 열 발가락이 로마라고 그러는데 그건 그렇게 볼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는 그리스를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로마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스 로마. 그리고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캐톨릭이 등장하고 캐톨릭에서 나온 이 뿌리들이 캐톨릭을 개혁해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이게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르네상스, 이 르네상스는 프랑스 말인데 이게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재생이죠. 재생. 그래서 재생운동을 하는데 그 재생운동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문학을 열심히 읽어서 이성을 개발시키고 예술, 음악, 미술 이런 걸 열심히 해가지고 감성을 다시 개발시키고 자연과학을 열심히 해서 기술을 개발시키고 이것을 꼽히는 데가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다 살아서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아직 네 번째 왕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음에 다니엘서 공부할 때 또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많은 재앙과 고통이 특별히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지금 이스라엘이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말을 할 것인데 그날에 야, 이런 재앙들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은 혹시 우리가 섬겼던 야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명히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그 고통의 날들에 모든 악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행할 그들이 나 하나님을 돌아서 가지고 다른 신들에게 가버릴 그때 행할 그 악 때문에 나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근 3,000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19절에 하나님께 이런 말씀했어요.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이 노래를 너희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록해라.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라.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노래를 입에서 술술술술 나오도록 해라. 이 노래는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증거다라는 거예요. 이 노래가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대적하여서 증거가 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그 하나의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이제 모세가 건너뛰었죠. 19절에서 22절로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노래를 기록했어요. 바로 그날에. 그리고 그걸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면은 그 히브리 말로 부르는 노래도 있는데 뭐 저도 좀 들어봤는데 들어도 잘 모르니까 영어 성경이 좋죠. 네. 모세가 말했어요. 온 회중의 귀에 이스라엘에 이 노래의 말씀을 그 말씀들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스토리를 쭉 하는데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좀 그 단축을 시켜야지 돼요. 그게 이제 32장이에요. 자, 32장 1절부터는 모세의 노래의 내용입니다. 1절에 Give ear, O ye heavens, 자, 너희 하늘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하나님이 and I will speak. 말할 것이다. 또 들어라 온 땅아. 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My doctrine shall drop as the rain, 내 교리가 내릴 것인데 비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게 닥트린입니다. 교리예요. 교리. 이걸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교리예요. 내가 비처럼 교리를 내리고 또 내 말은 맺힐 것이다. 아침 이슬처럼. 여러분들 아침 이슬이 맺힐 때 여름 같은 데 보면은 정말 그 아침 햇살이 돋아나는데 파란 잎에 방울방울방울들이 맺혀가지고 온 지면에 습기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비처럼 연한 풀잎에 소나기처럼 풀리에 내 교리가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온 천지에 이 모세의 노래의 계약이 온 천지가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 까닭은 나 하나님이 널리 알렸기 때문인데 주님의 이름을 너희 이스라엘은 위대함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라.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바위시며 그분의 하신 일은 완전하시며 그분의 모든 길은 공의이시기 때문이다.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불법이 없으며 의로우시고 올바르신 분이 그분이시다. 그래서 5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떠나고 부패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죠. 그들은 왜곡되고 5절에 삐뚤어진 세대고 이렇게 6절에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아 그대의 아버지가 그분 하나님께서 그대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네를 이집트에서 값주고 사셨다. 너네 이스라엘을 만들었다. 너네를 세웠다. 옛날을 기억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로 좀 건너뛰면은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다. 그런데 15절에 여수린이 즉 이스라엘이 살이 찌게 되자 나 하나님을 걷어찼다. 그때 이스라엘이 살찌고 또 통통해지고 또 기름으로 그냥 기름기가 자르르 흘렀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를 만드신 아주 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어요. 자신의 구원의 바위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화를 재촉시켰습니다. 이 프로보크라는 말이 자꾸 이렇게 화를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화를 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화를 부추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질투를 나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질투하게 했어요. 또 가증한 것들로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화나게 자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다 망하게 한 거죠.
17절에 그들은 마귀에게 희생을 드렸다.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또 신들에게 드렸는데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또 새로 나온 신들, 새로 생겨난 이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렸다. 여러분 조상들이 즉 주님을 잘 섬겼던 조상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 바위에는 그대를 낳은 바위, 여기서 락이 대문자로 나왔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낳은 바위에는 그대가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대를 지으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것을 쭉 지켜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몹시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화가 자꾸 화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화를 재촉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아들들과 그분의 딸들이 즉 이스라엘의 대대 손선으로.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하나님이 내 얼굴을 숨겨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에게서. 그리고 내가 한번 볼 건데 그 이스라엘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지켜보겠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매우 고집이 센 세대이고 자녀들이기 때문인데 그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유태인들이 뭐 노벨상을 많이 타고 뭐 투자를 잘하고 유명하고 세계를 조정하고 뭐 이런 거 부러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은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의 그런 것을 부러워해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선망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돼야 된다 그러는데 큰일 납니다. 우리는 또 잘 먹고 잘 써가지고 잘 살아서 하나님을 차버릴 수도 있습니다. 21절에 그들이 나 하나님을 움직여서 질투나게 하였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 하나님을 자극해서 화를 나게 했어요. 자기들의 헛된 걸로. 이스라엘 말로 그 우상, 아이돌이라는 말은 vanity, 헛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왜 하나님께서 따르지 말라 그러냐면은 공중에 바람 잡는 거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가 그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우상들로 나 하나님을 자극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기, 질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갖고 했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 not God. 쉽게 말하면 strange gods죠. 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시기, 질투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선택된 민족이었어요. 네이션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시기, 질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Not a people. 백성도 아니고 not a nation. 민족도 아닌 한 그런 나라로 이스라엘을 시기, 질투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의 핵심이에요. 여기 보세요. 21절에 그 이스라엘이 나를 질투나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를 질투나게 했어요. 하나님을. 21절에 또 그들이 나를 자극하여서 화를 나게 했는데 헛된 것들로 즉 이방신들이죠. 네. 그러면 나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할 텐데 with those which are not a people. 네. those which는 사람들이죠.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할 것이며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극해서 화가 나게 하신데 The foolish nation. 네, 어리석은 민족으로 화가 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한 그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질투와 시기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이게 신명기 32장의 21절이죠. 네. 그래서 이게 모세의 노래에서 핵심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불이 붙어서 나 하나님이 화가 나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탈 것이며 땅을 소멸시키고 땅에서 나는 소상과 함께
불을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산의 기초들도.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는데 앞으로 때가 되면은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나 하나님을 이렇게 한 것처럼 나 하나님도 내가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할 텐데 백성이 아닌 백성으로 질투나게 하고 민족이 아닌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자극하여 화나게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세아서를 공부했듯이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느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백성이 아닌 자들과 민족이 아닌 자들이 교회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있는 것처럼 특별한 백성이요. 그다음에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이 교회는 이스라엘도 있고 이방인도 같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지금 교회는 이방인들만 있다. 이스라엘은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가 적을 뿐이죠. 같이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나 그 교회를 베드로서에서도 선택된 peculiar people, chosen generation, 또 chosen nation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는데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시기나게 하고 질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은 이사야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세 부분을 언급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었던 호세아, 두 번째는 오늘 공부했었던 모세의 노래, 세 번째는 후기 이사야, 즉 40장부터 66장까지에 나오는 한 민족,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 노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노래를 기억해서 우리가 한 민족을 보고 쟤네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가 받아야 할 복,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쟤네들이 누리네. 그래서 화가 나고 질투가 나야 돼요. 근데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역사상. 그래서 우리가 휴거, 재림 이것도 관심을 둬야 되지만 이스라엘 회복에도 관심을 줘야 돼요. 이게 없으면 14만 4천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쭉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길어요. 43절까지 쭉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이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이 모세의 노래가 디아스포라의 역사입니다. 다이아스포라, 흩어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것을 쭉 가르치고 맨 마지막에 43절에 기뻐하라 오 너희 만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종들의 피를 갚으시고 복수하고 또 복수하실 것인데 그분의 대적들에게 그리고 긍휼을 베푸실 텐데 자신의 땅 그리고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긍휼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온 민족들이 다 기뻐합니다. 왜? 천년왕국이 곧 오니까. 천년왕국은 안식의 해입니다. 천년왕국에는 제가 볼 때는 직업이 없어요. 그냥 취미생활로 전원생활로 농사지는 것 같고 다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저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44절에 와서 말했어요.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모세하고 눈의 아들 호세아가 이 모든 이 노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래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남아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이 노래.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걸 또 인용을 했습니다. 자, 모세의 노래에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화를 나게 하고 질투를 나게 했어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이방 신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여금 식이 나게 하고 질투가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성이 아닌 백성으로, 또 나라 네이션, 민족이 아닌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화나게 할 것이다. 근데 이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 생각에는 교회이든 어떤 한 민족이든 이런 일들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공을 하신 분들도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일에 우리도 이렇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를 보고 시기 질투해서 이거 원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니었느냐. 나도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라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7년 대환란이 올 것이고 14만 4천들이 7년 대환란 때 엄청 복음을 열심히 전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모세의 노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사야서를 할 텐데 이사야서는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이사야서는 66권이에요. 근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는 장면까지 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가 성경의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전기 이사야, 후기 이사야 그러는데 전기 이사야는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후기 이사야는 뉴 테스트먼트, 신약을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기 이사야서를 볼 텐데 이것도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몇몇 구절들만 해가지고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초 지식을 구약에서 이렇게 쌓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